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 직선으로 올곧게 가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게도 우리는 우왕좌왕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걷듯이 실상은 인생을 그렇게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유혹을 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게 주정뱅이가 비틀거리며 걷듯이 인생길을 비틀거리며 걷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왔던 길을 돌아가서 다시 빠꾸하고 그래서 인생길을 한참 우회하며 걸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 안에 죄가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보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유익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에 또 비틀거리며 걷는 우리 인생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바로 잡아 주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전 1020년경에 다윗의 나이 20살이 아직 못 되었을 때 사울의 나이는 이제 70에 육박해 가는 즈음에 사울과 다윗의 나이가 대략 이것도 사실상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략 한 5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완전히 신뢰만 하지 못합니다. 제가 봤던 사료에는 20살, 50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뭔가 계산이 안 맞아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튼 대략 주전 1020년경 다윗의 나이 20살이 채 못 되었을 즈음 그리고 사울의 나이는 한 70살이 아직 못 되었을 즈음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에베스 담밈 골짜기에서 서로 대치 중이었습니다. 40일 조석으로 골리앗이 싸움을 골로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 떨었던 반면에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에 나왔던 다윗은 이 광경을 목도하고 전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엘리압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윗과 엘리압의 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차이점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자료도 찾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시원스럽게 잘 풀리지 않았어요. 지난주도 이 설교를 하려다가 도중에 안 하고 다른 것을 바꿨던 것은 묵상이 잘 풀리지 않아서 설교를 제대로 잘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설교가 좀 미진하긴 하지만 어쨌든 또 해보려고 합니다. 또 올해 묵상 끝에 제가 발견한 이 다윗과 엘리압의 근본적인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에서 발견했습니다. 다윗과 엘리압의 근본적인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압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엘리압의
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엘리압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많은 차이점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미움의 대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움의 대상에 차이가 있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엘리압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생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압은 하나님과 사무엘의 택함을 자기가 받지 못하고 동생 다윗이 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심히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엘리압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받지 못하고 다윗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동생 다윗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엘리압조차도 잘 의식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압의 미움과 질투심이 동생 다윗에 대한 분노로 표출이 됐습니다. 28장 상반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사실상 이 상황은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서 화를 낼 만한 무슨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자초지종도 알아보지 않은 채 다윗이 지금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상을 주겠느냐, 누가 감히 이 할 리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런 그 믿음에서 나온 의협심이 가득한 이런 말을 듣고 화를 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엘리압은 아주 분기탱천해 가지고 동생 다윗에게 감히 퍼붓지 못할 엄청난 심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전에 사무엘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장자인 자기를 제쳐두고, 그리고 또 차자나 삼자도 제쳐두고, 다윗 위로 7형이 있었는데 7형들을 다 제쳐두고 맨 막내 8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것에 대해서 심히 마음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통이 이제 아주 다윗에 대한 분노로 표출이 됐던 것이죠. 엘리압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다고 할 만큼 외모는 갖췄지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함으로 중심은 바르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압은 버리시고 다윗을 택했어요. 이에 엘리압은 마음속으로 동생 다윗을 엄청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보다 남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이를 질투합니다. 이 질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패단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투의 화신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고 이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끔찍한 재앙을 가져오는 문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는 문을 열어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린 본능적으로 누가 나보다 더 다른 이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질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본성이에요. 이건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질투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질투하고 시기는 다른 것입니다. 시기는 양자 관계고 질투는 삼자 관계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시험을 잘 봤다. 이건 그래서 내가 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벌었다. 나는 장사를 해서 망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질투는 삼자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해. 그건 내가 형한테 질투를 느끼는 것이에요. 부모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엘리압이 느끼고 있는 것은 시기가 아니고 질투입니다. 질투. 그런데 질투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질투심은 다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심에 꽂혀서 내가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죄입니다. 질투심을 잠깐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질투심의 노예가 되는 것, 그래서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막 분노를 표출하고, 이건 내가 질투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투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 질투심에 사로잡힌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가 자기보다 부모님 사랑을 조금 더 받는 것 같다 싶으면 질투심을 느껴요. 이것이 죄에 노예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더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 이후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다 미워했어요. 창세기 37장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런데 그쯤에 또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꿉니다. 곡식단 꿈을 꿔요. 자기 곡식단에 나머지 11곡식단이 다 절을 합니다.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게 된단 말이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하면서 형들이 화가 머리꼭지까지 났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렇지 않아도 질투심 때문에 미워했는데 이제 꿈 이야기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근데 또 꿈을 꿉니다. 별과 달과 11별들이 또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 이스라엘도 화를 내고 형들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이게 용어가 잘못되었죠. 질투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시기했다가 나와 있어요.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는다 싶으면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죄의 종로 타는 모습이에요. 만일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미워할 만한 일을 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거나 또 아니면 나의 인격을 모독해서 내게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누가 내게 해를 끼치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그것도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투심을 느끼고 또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장수 다윗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자 이 여인들의 철딱선이 없는 노래를 듣고서 사울 왕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가 만만이라면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더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엄청 사울이 화를 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실은 자기를 가장 해치는 일이에요.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가장 저주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라도 편협한 사람이 됩니다. 옹졸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질투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를 극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극도로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질투의 화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평생을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의 인생을 다 망쳐버립니다. 70세부터 80세까지 10년 그 남은 그의 재위 기간을 허송세월을 해버립니다. 물론 40세에 그가 왕이 돼가지고 10세가 될 때까지도 사실상 하나님의 일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그냥 헛발길질만 하다가 30년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이제 10년 동안이라도 잘 마무리를 짓고 퇴위를 했어야 됐는데 이 10년 동안은 다윗 잡아 죽인다고 10년이 아니고 10수년이죠. 10수년을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40세 왕이 되어 8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엄격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인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죄의 종을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마음이 지극히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압처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동생을 미워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아주 극도로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되어서 누가 자기보다 조금 더 칭찬을 받는다 싶으면 그 꼴을 못 봅니다. 누가 나보다 더 잘 나간다 싶으면 눈꼴 싫어서 그 꼴을 못 봐요. 질투의 화신이 되는 거죠. 사울은 그 늙음하게 70 가까이 돼가지고 80에 죽을 때까지 10수년간을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10수년을 돌아다니다가 전장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가로막고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나를 더 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나를 사랑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더 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엄청난 해를 내 스스로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은 사실상 아비나 어미는 자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역시 이 말도 똑같은 것이에요. 형제 자매도 자기 혈육이기 때문에 자기 혈육, 다시 말해서 곧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타락한 본성상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형제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고 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나보다 더 남을 더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0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했죠. 그래서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보다 더 남을 더 사랑할 수 있죠? 그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자신보다 죄인인 우리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것은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보다 주님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려면 우리 타락한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 비로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는 거룩한 새 본성이 생겨서 비로소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예수님을 쫓아서 나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를 죽이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들려줬던 이야기인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또 준비하고 치르고 있는데 또 장례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좀 그러니까 이 자매 남편이 무슨 일을 좀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자매 남편을 좀 꾸짖었습니다. 심하게. 자기 남편은 형제간이, 그 집안 형제간이 있는데 자기 남편은 동생이에요. 이게 또 자기 남편 위로는 형이 있는 거죠. 심하게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엿들은 것이 아니고 우연치 않게 자기 거기 시아주머니지 자기 남편 형이 이제 또 자기 형님한테, 그러니까 그 형이 그 와이프에게 말하기를 쟤는 좀 야단을 좀 맞아야 돼. 그동안 너무 칭찬만 들었어. 쟤는 좀 야단을 더 심하게 맞아도 돼. 이렇게 동생이 엄마의 심한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들은 것을 되게 고소해하고 속으로 박장대소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속으로 너무 놀랬다. 뭐 한 거죠? 그동안 이 형은
동생이 뭘 좀 성실하고 또 착하게 잘하고 해서 늘 부모님의 칭찬을 주로 듣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던 거죠. 부모님 사랑을 동생이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이 형은 마음속으로 질투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질투를. 그러니까 동생이 엄마의 그렇게 동생이 잘못해서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들은 것을 오히려 동생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속으로 고소해하고 쾌재를 부리고 더 야단을 맞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더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더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조차도 그 눈꼴 시려워서 못 봅니다. 질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투심을 자주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질투심은 스쳐 지나갈 수 있고 때로는 질투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는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질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질투의 노예로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골리앗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단순히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미움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에 대한 미움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터에 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저가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는가?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에게 골리앗이 해를 입혔기 때문이 아니고 골리앗이 자기를 조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미워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이 죄의 세력에 대한 다윗의 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골리앗을 극도로 미워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은 죄에 대한 미움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죄와 싸워서 죄를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죄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죄에 대한 죽임, 이것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병시를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누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 하겠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누가 제지하고 이것을 죽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그냥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자꾸 죄를 짓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 져서 한두 번 범했던 범죄가 이걸 내버려두면 폐역으로 자라가고, 또 그 폐역함을 방치해두게 되면 결국 악행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범죄를 막을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 하고, 그리고 단순히 회개하려 하고, 이런 죄와의 직접적인 싸움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이 불릴 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범죄는 폐역함으로 진화하고, 그리고 이 폐역함은 악행으로 나가서 결국은 죄의 수렁에 깊게 빠지게 돼요. 문제는 이제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회개조차도 잘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의 직접 싸움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려면 은혜로 무장이 돼야 돼요.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해지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지 않거나 아니면 적게 생깁니다. 죄를 지으려 하는 욕망이 생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죄를 지으려 하는 욕망이 생겼을 때도 죄를 죽이기가 쉬워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에 왔을 때, 내부에서 일어나거나 외부에서 왔었을 때, 눈을 통해 들어왔었을 때 성령으로 죄를 죽여야 되는데, 이 현장 사살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죄를 죽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부득불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했을 때 즉각 회개하는 것이 피해했을 때 회개하는 것보다 쉽고, 악행했을 때 회개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 악행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범죄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범죄했을 때 회개도, 범죄했을 때 회개는 훨씬 쉬워요. 훨씬 돌이키기가 쉽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죽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도 불가능하고 현장 사살도 불가능하고 사후 조치인 회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인 죄의 세력인 골리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온유의 차이입니다. 온유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첫 번째 차이는 미움의 대상의 차이인데 두 번째 차이는 온유함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엘리압은 그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심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윗에 대한 미움과 질투심이 가득했어요. 이 질투심과 그 미움에서 폭발한 화가 다윗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요놈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던 기고만장해서 이제 제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골리앗조차 자기가 싸워서 죽이겠다고 저렇게 설쳐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미워하는 마음이 분노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분노로 폭발을 했어요. 28절 상반절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도 쉽게 들고 질투심도 쉽게 들기 때문에 이 미움과 질투는 분노로 자주 표출이 됩니다. 미움에 사로잡히면 이 미움은 거의 대부분 분노로 표출이 돼요. 당연히 질투도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를 느꼈었을 때 불쾌해서 심히 놓였던 것처럼 미움과 질투는 꼭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생 다윗에 대한 그런 분노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비난을 퍼부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온유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분노를 자주 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노를 참고 온유합니다. 다윗에게서 이런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는 것에 대해서 맏형 엘리압이 심하게 비난을 퍼부었을 때 다윗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억울함과 반발심과 분노를 참았습니다. 억울했죠. 그리고 까닭없이 비난을 받으니까 반발심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분노도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걸 참아냈어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잘못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와 근거는 이제 뒤에서 제시하죠. 34절부터 40절까지 해서. 성령의 감동에서 나온 자신의 믿음의 도전을 완악함에서 나온 만용이라고 비난하는 이 엘리압의 모욕을 다윗이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억울함과 반발심과 분노와 싸워서 이긴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는 단순히 성품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만 나오는 성품이에요. 타고난 그런 부드러움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억울함, 반발심, 적개심, 미움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때에만 나올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온유가 대단한 것입니다. 온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만 나올 수 있는 성품이에요. 즉 다윗은 엘리압이 준 모욕을 참고 온유하게 대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긴 것은 사실 골리앗 장수를 이긴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승리였어요.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다윗이 분노를 참았죠. 용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다윗이 자기 마음을 다스렸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훌륭함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비할 바 없이 훨씬 큰 골리앗 장수를 싸워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다윗의 위대함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골리앗보다 더 크고 무서운 적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무서운 적인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오히려 덜 크고 덜 강하고 그리고 덜 무서운 골리앗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온유함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타락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분노하게 만들고, 타락한 본성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없게 만듭니다. 타락한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그보다 강한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심으로, 그래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분노를 참게 만들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질투를 이기게 만들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미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셔야만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미움을 억누르고, 질투를 억누르고, 그리고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보면 골리앗이 내가 예전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자와 곰이 무서운 적입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난적이에요. 하지만 최고의 난적은 사자나 곰도 아니고, 그리고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 장수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최대의 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겨야만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골리앗처럼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종로 삼으려고 하는 죄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압은 자신과 싸워서 진 사람입니다. 자신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질투의 노예가 되었고, 자신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미움에 사로잡혔고, 자신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까닭없이 분노를 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까닭없이 자꾸 분노를 표출하는 그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은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사단의 시험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미움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질투를 이기고,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고 미움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차분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잡으러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왔었을 때에도 가룟 유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변함없이 대하셨어요. 온유하셨던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죠? 그리스도는 자기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도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네 입으로 말해놓고서 왜 3번이나 부인했냐고 한 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서 베드로가 자기가 3번 입으로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3번 신앙 고백함으로써 그것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기회를 주셨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인 거죠. 우리는 본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미움과 또 질투와 이 분노에 쉽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온유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온유한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그렇게 사람을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화를 냈던 사람도 화를 참을 뿐만 아니라 화조차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신 성품이란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8번째로 충성과 온유 절제할 때 성령의 열매 9가지 측면 중에 8번째로 이 온유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만들어내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한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왕노릇 하실 때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성품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왜죠? 이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는 이 미움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질투를 느낄 때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잘된 것에 대해서 축복할 때 질투의 마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함, 반발심, 이런 분노가 타락한 본성에서 일어날 때 이것을 잠재하고 그리고 화조차 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는 내가 나를 이겼을 때만 나오는 성품이고 정서예요. 그러므로 온유함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건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증표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것도 귀한 거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런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승리보다도 더 위대한 승리는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교회를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요. 내 돈을 헌금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귀한 것이고 이것도 승리지만 진짜 승리는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 이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인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온유함을 지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성도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게 많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유하기는커녕 내게 해가 되는 일들을 내 스스로가 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분노를 표출합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돼요. 그리고 분별력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이 돼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모든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이것보다 더 복된 상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이나 질투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미워야 될 대상,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그리고 악한 자, 사단을 미워해서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오시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야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죄를 미워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봉사도 훌륭하지만 봉사보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예요. 전도하는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전도보다 더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 예배당을 세우는 것도 훌륭한 것이지만 예배당을 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예요.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자기와 싸워서 이겨서 온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온유함은 온유함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더 뒤로 가게 되면 자기를 원수처럼 여겨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그 죄도 용서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를 변함없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이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을 참는 온유함 뿐만 아니고 그 원수가 범했던 죄도 용서하고 원수조차도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훗날 사울이 죽었었을 때 다윗이 심히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이 온유할 뿐만 아니라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시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자신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런 애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